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또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또 이것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합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합니다. 평생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두 손 들고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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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반역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꿈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이뤄가며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저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들이 저희의 꿈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 삶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꿈을 깨닫고 그 소망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과 도전과 소명의 부르심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 깊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주간의 금요 비전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곧 있을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도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까지 모든 교우들이 함께하여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과 평신도 훈련과 신앙 강좌 등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교제와 나눔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부름받은 귀한 지체들로 모두가 세워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마다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고 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 파송을 앞두고 있는 이윤영 목사님과 신진희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을 담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이 미래준비팀과 세워주신 이음학교를 통해서 잘 준비되고 자라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 곳곳마다 섬김이 필요한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하며 섬김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묵묵히 섬김을 다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제9기 기도사역학교에 96명의 기도사역자들이 참여하여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53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개인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의 행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남노회 신령 교사 세미나 및 기도회가 더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19일 주일과 20일 월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사 이인호 목사님과 박성규 총장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교사 32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더 홀리 레이스,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경주라는 주제로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2주 동안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주부터 본당 협소로 예배 분산을 위해 각 교구별로 우리 교구 4부 예배 드리는 날을 진행합니다. 매주 해당 교구에서 4부 예배 콰이어 팀으로 섬깁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를 위해 각 교구별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평신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제자반과 42기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마감은 오늘까지이며 성장반과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은 다음 주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순장과 교사 수련회 및 다락방 개강 안내, 이윤형 신진희 선교사 파송 예배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더사랑의 교회 훈련을 소개합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는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훈련에 힘써왔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전도폭발과 1대1 신앙 강좌 등의 훈련 프로그램이 개설됩니다. 먼저 성장반입니다. 성장반 과정은 16주 과정으로 새가족반을 수료한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입니다. 성장반을 수료하면 다음은 제자반입니다. 네, 더사랑의 교회 평신도 지도자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자 훈련은 32주 과정으로 1년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수료하면 이인호 목사님과 함께 훈련하는 사역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며 순장으로서 어떻게 다락방을 이끌어갈지 훈련하게 됩니다. 더불어 전도폭발과 1대1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전도폭발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훈련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되며 전폭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양육은 잘 양육된 양육자와 15주간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반자 반을 수료하고 양육자 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양육자 반을 수료하시면 양육자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유익을 위해 신앙 강좌와 마도와이즈, 퍼스펙티브스 훈련 등이 3월과 4월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전도사님, 올해 신앙 강좌에는 특별한 과정이 개설된다고 들었는데 복음 기초반 맞죠? 네, 맞습니다. 복음 기초반은 8주 과정으로 복음 기초반 책을 교재로 하여 소그룹으로 복음을 쉽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했지만 성장반 훈련까지 부담스러우신 분들, 복음의 기초를 쉽게 배우고 싶은 분들, 교회를 처음 나오신 초신자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꼭 신청해 주세요. 2025년 새해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평신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전도폭발 훈련은 이번 주가 마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시고, 성장반 1대1 훈련은 다음 주까지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사부 예배 활성화와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우리 교구 사부 예배 드리는 날을 진행합니다. 각 교구별로 사부 예배 콰이어로도 섬기는데요. 주보 오면을 보시면 순서 등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로 인해 오늘 6층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후에는 2층에서 권사회에서 떡국떡, 기름 등을 판매합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면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기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김새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새별 이 아이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며 천군 천사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고 진리로 이 아이를 양육해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아이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부모님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사 선한 청지기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에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네, 요즘에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인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앞장서서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자분들은 이제 뭐 음식 준비하랴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분주한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셨을 것 같고 또 남편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또
또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이 우리나라 문화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죠. 이런저런 나물을 섞어서 비벼 먹습니다. 국밥도 국에 이렇게 밥을 말아 먹고, 부대찌개도 이런저런 재료를 집어넣어서 끓여 먹습니다. 콜라와 사이다도 섞어서 먹고, 소주와 맥주도 섞어서 폭탄주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러죠. 커피도 또 거기다 여러 가지를 넣은 라떼가 유행을 합니다. 요리도 동서양 퓨전 음식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의 사상도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기독교가, 교회가 그대로 받고 있어요.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가 섞여 있어서 목사님 말씀과 스님 말씀과 공자님 말씀이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을 보고 또 복음에다가 심리학, 인문학, 경영학 등 온갖 것들을 섞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합을 수용하는 불교 같은 철학적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혼합이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주의가 선명한 구원의 진리를 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세상에 살지만 이런 다양한 종교나 사상, 가치관에 섞여서는 안 되고 고유의 진리로 거룩함과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혼합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자꾸 뭔가를 더하는 것, 진리의 가르침에 무속신앙을 더하고 이단과 타종교를 섞고 세상의 가치와 버무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첫째로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은 교회가 더러워지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투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로는 이 주님의 눈은 교회를 감찰하시는 눈을 의미합니다. 23절 이렇게 뒤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요.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네, 주님이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주님이 교회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먼저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것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그들의 사업을 안 돼요. 이건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성품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겸손한 섬김이고 인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내적인 동기와 성품까지 다 관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처음 행위부터 나중까지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또 주님께서는 잘못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그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그 여선지가 성도들을 가르쳐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감찰하시는데, 또는 어떤 사람을 감찰하시는데 좋은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사상과 동기와 가치관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행위가 많아서 칭찬을 받는데 동시에 음행과 우상숭배도 공동체 내에 쓴뿌리처럼 번성하는 교회였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은과 찌꺼기가 섞여 있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를 바라보는 주님의 불타는 눈은 바로 이 질투로 불타오르는 눈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참 이게 칭찬하는 내용도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생명력이 없는 건 처음이 좋아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옷도 다 처음이 좋아요. 시간이 가면 나빠져요. 그런데 생명은 처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 맺고 성장하고 멋있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도 생명력이 없는 체험은 조금만 처음에 뜨겁다가 그냥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 생명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복음의 생명 안에서 자라는 교회였어요. 은혜와 생명력이 있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두아디라 교회는 참 사랑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한 이상한 여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다 꿰어서 다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던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서 육체적인 행음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질투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둘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외도라면 막 눈에 막 불이 나는 것이죠. 이게 진노와 분노에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때 언제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이 질투한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질투의 불이 얼마나 맹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가서 8장 6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사랑이 강한 만큼 이 질투도 강렬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불살라버리는 건 엄청난 그 불이 질투인 것이죠. 그러면 아니, 이 잘 자라던 사랑스러운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순수한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혀진 걸까?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일명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처럼 친근하게 보여지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목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주 교회 안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두아디라 성도들도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야, 이분 특별한 분인가 보다, 뭐 신통력도 있어 보이고 자기들이 잘 모르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본질이 그 이름에 암시되어 있잖아요. 이세벨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악한 여인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한 거예요. 여기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그 부인 이름이잖아요. 이방 공주로서 시집으로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때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였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늘을 3년 반 동안이나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에 의해서 한 나라가 그냥 너무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이 여선지자가 지금 이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무슨 여선지자로서의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든 가르침이 사탄에게서 또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볼 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신천지의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성도들을 가르쳐 깨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이상한 여자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 여자를 순장으로 세우고 교육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신천지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제자 훈련도 받고 성장반 훈련도 받고 그 나중에 순장도 되고 또 뭐 중직도 되고 또 뭐 심지어 막 목사도 되고 뭐 이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교회에서 믿고 세운 순장인데, 교육자인데 어린 성도들이 그 말을 다 신뢰하고 듣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에 본 에베소 교회는 이런 특징 갖고 있었죠. 2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 내의 지도자들을 아무나 안 세웠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됐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좀 누가 뭐 은혜 좀 받았다, 뭐 어디서 좀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에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시험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영혼을 이렇게 아무한테나 함부로 맡길 수가 있냐 말, 이런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 포용, 뭐 넓은 뭐 이런 거를 미덕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과 그가 가진 이상한 가르침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격리하잖아요. 그 가족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가르침이 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위험하면 그 사람 멀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네, 이 편지한 우리 말, 이게 바로 성경 복음이죠. 복음. 근데 이거 말고 그 길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그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 아예 집에 들이지 말래요? 인사도 아직 모른 척 하래요.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명백한 이 복음 외에 이상하게 뭐 비유풀이를 하든지 이상하게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엄중한 사도들의 명령이 많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가 마음껏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용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의 가르침이 이렇게 교회 안에 막 그냥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처럼 사탄은 여러분이 힘든 걸 알아요. 의심하고 근심하고 방황하는 걸 알아요. 또 그런 걸 이용해요. 그래서 뭐 신천지들은 옆에서 이렇게 염탐을 한대잖아요. 저 사람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아프대구나, 뭐 이런 걸 서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무슨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전술이에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가르침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소도시들은 상업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드에서의 모든 조합원들은 다 어떤 것 때문에 우상이 만연한 도시다 보니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해야 됐고, 또 같이 그런 의식을 하다 보면은 뭐 술 먹고 쾌락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니 사업이 하기가 어렵고, 사업을 잘하자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런 이제 갈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이 여인이 뭘 가르쳤는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후일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 핵심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하니까 영적으로만 깊이 있는 것을 통달하면 육체는 어때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어떤 최고의 지식을 깨닫는 이런 단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신들이 여러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창조자 여호와가 가장 저등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만든 신이 가장 저등한 신이고, 가장 고상한 제일 높은 단계의 신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지식을 깨달아서 그 로고스와 합일이 되면은 이런 세상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묻힐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이 여인이 또 뭐 굉장히 포용적이고 매력적이고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그리고 뭔가 사람을 막 끄는 듯한 신비스러운 은사와 능력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고민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추종자가 된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뭐 우상 제례에 참여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하나님 내 중심 아시겠지. 결국에는 거기 갔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행음에 빠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런 가르침이 그들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계속하고, 동시에 세상에서 우상 숭배와 행음도 계속하고, 이걸 병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냥 아무 가책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조차 이런 음행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가르침의 위력인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도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의 꾀임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굳게 믿은 것은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진리와 무속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섞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섞어서 뭐가 진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의 교회의 모습은 나중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와도 몰라볼 거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얼마나 모습이 변질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이 모른다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혼합주의는 이처럼 완전히 우리들의 모습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이 그가 여성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설사 교회 안에 신천지의 극심한 열심을 가지고 추수꾼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도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회개인 것입니다. 한 번 잘못 갔다고, 한 번 빠졌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그냥 안 돼, 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세벨 같은 여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다른 성도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이 여선지자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냥 하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 긴 3년 반의 시간이 회개할 기회였어요. 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때에도 그가 회개할 기회였어요. 또 그가 기도하니까 안 오던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것도 명백하잖아요. 회개할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오히려 더 강팍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네, 여기 보면은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아세요? 건물 2층에서 있다가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장이 파열돼가지고 다 두개골이 깨지고, 그리고 죽었는데 와서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병상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네가 가늠하던 침상이 너의 병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 던져져서 병을 앓다가 죽을 것이다. 또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불어 행함하던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을 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징계하신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여기 그 자녀는 이
여선지자가 가르침으로 깨어낸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세벨의 제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야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녀를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림의 때에 오실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교회에 재림의 때 심판 때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 왜 미리 교회에 오셔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이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 이세벨이 그런 것이고, 지난주에 발람도 그런 것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런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버리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런 극심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한 사람 중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 없고 회개한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믿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세상의 가르침 속에 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혼합주의 이단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권면이 뭘까요? 주님의 권면. 자, 그것은 복음에 다른 무엇을 더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 먼저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여러분, 이게 남아있다는 이 말은 또 아합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남은 자를 지금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냐?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누구냐? 이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와서 이세벨이 그렇게 막 영향력 있게 사람들을 꾀이고 그랬는데 그 교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거기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침을 받았다가 뭐 또 깊은 맛을 받다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돌아오기 어렵고, 제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수하게 잘 자라는 그 배우는 성도들은 잘 자라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저기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어디 뭐 이상한 그 사이비 교단 같은 데 가서 막 한참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뭐 배우고 이러고 온 사람들은요, 무슨 성경을 얘기해도 다 머릿속에 그 말씀이 그냥 순수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거하고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다 왜곡돼 버립니다. 잘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내 속에 다가온 잘못된 가르침이 나에게 큰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에서도 가르침 받지 말라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복음의 진리와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지도자를 통해서 배운 말씀하고 누가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호기심을 가질 게 아니라 위험하구나, 이게 전염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설사 교회에서 임명한 어떤 순장이나 교육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들어보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말에 대해 무조건 뭐 신령 권사님이야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다 당장 얘기하시고, 그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교회 바깥에 뭐 좋은 성경 공부가 있어, 한번 가보자, 이런 거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렇게 가보자고 해놓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건 100%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으면 다 교회에다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 남은 자들은 누구냐?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오염이 안 된 것이에요. 어떤 불필요한 호기심도 거기에 일절 두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순결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거 배우고 이상한 거 체험하고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대신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25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여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만들었던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업과 믿음과 소망과 겸손과 인내의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기에다 뭔가 다른 짐을 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네. 여러분,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주의자들이 뒤따라와가지고 야, 복음 갖고만은 안 돼, 거기다 뭔가 더 해야 돼, 계속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방에 전하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그 유력한 사도들에게 봐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다, 이거 갖고 부족하냐? 그랬더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하반절 시작.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네, 저 유력한 사도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더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더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죠? 다른 것을 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깊은 비밀을 알아야 된다,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신비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뭔가 깊은 것을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더 신비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한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은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금보다도 귀한 믿음인지, 그 소중한 것을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무지하니까, 그걸 받아놓고도 무지하니까, 어마어마한 거 손에 쥐고도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신비한 거, 더 새로운 거,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은 많았는데 말씀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 안에서 깊이 자라지 못했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 지도자들의 문제를 엿볼 수 있어요. 앞에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가르침을 드러내는 일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해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가서 또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감독으로 가서 또 목회를 했어요. 나중엔 오네시모가 가서 또 목회를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건강한 사도들, 건강한 지도자들의 가르침 안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거짓 교사, 악한 것들 딱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만 그들의 문제는 뭐냐? 말씀하다가 이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이 보면은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약해지니까 또 책망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처음이 나중보다 더 좋대요. 그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가르침받는 일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봉사하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활동하기 아주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다 은혜는 넘치는데 말씀이 약하니까, 마음은 좋고 막 섬기고 막 이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뭔가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꼬이기가 딱 좋은 거죠. 결국은 이 교회는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등한히 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결국 이단에게 넘어가게 되고 세상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두아디라 지방의 출신의 한 분을 우리가 알아요. 그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그 여인이 저 두아디아라는 소아시아에 있고, 그는 이제 그것을 떠나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바울에게 전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빌립보서에 얼마나 그 애정이 넘치는지 몰라요. 바울의 그 마음속에. 그런데 그 사랑이 넘치는, 잘 섬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뭐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로이드 전즈는 교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은혜가 잘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게 너무 귀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걸 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교리 말씀을 잘 복음을 배워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총명은 뭐냐? 이거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반에도 들어오고 제자반에도 들어오고, 물론 이런 여정이 바쁜 일상생활에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거는 후순위가 아니에요.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귀중한 보물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 흘러가고 그리스도인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알렉 모티어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지는 반륙부진의 근본 원인이다. 이 교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무지는 반륙부진, 성장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짓 가르침을 이기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니 남은 자들,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철장을 가지고 모든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다 깨부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굴 사용하시는가? 바로 이기는 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기 싫다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느 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모세가 그의 아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보다 거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를 시킵니다. 거기서 뭐 무예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거룩의 능력인 것이에요. 삼손이 천하무적이지만 거룩에 실패하니까 비참하게 무너지죠. 사무엘은 거룩하니까 참 연약해 보이는 말씀의 종이었으나 그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패퇴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거룩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28절 같이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새벽별은 뒤에 보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체험이 많은 사람일까요? 뭐 이상한 거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활동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새벽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 자꾸 다른 신기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민, 욕심, 이런 것들하고 버무러져서 결국은 우리를 꿰어내는 거예요. 나를 이 복음,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져 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이 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겨워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완전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는
주님만을 길이오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지 주님과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깨어내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회개의 은혜를 믿으며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의 그 주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온갖 것으로 혼합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순수하게 내 진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고 주의 온갖 많은 것을 혼잡게 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주님 참으로 진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안에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혼잡한 것들 성령도 문화죄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내려는 얼마나 많은 교묘한 가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오니 그런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더러운 자리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용서받고 복음으로만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주여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는 이 눈빛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의 폐부를 찔러보실 때 주님 우리도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진노하시며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실 주님의 그 눈빛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들로 혼잡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깨어내려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들을 분별할 능력조차도 없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이 모든 걸 분변케 하시고 주님 거짓된 진리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면 회개의 은혜를 믿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엄중한 경고 앞에서 우리 주님이 회개를 주실 때, 우리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릴 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굳게 붙잡고 약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11조와 구제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헌신의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일주일 동안 또 여러 출타하고 명절을 지내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돌보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에 막힌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출타하는 여정 지켜주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복음만 굳게 붙들고 거룩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